네, 7시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이 쇼츠 가운데에서 자동 추천으로 젊은 그대 뮤직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을 이제 돌려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젊은 시절을 이제 떠올리는 시간이 될 거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딱 우리 연령에 맞는 선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노래들,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래들 잘 준비해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크룩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발표됐던 노사연 집사님의 유명한 곡이 있죠.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고 합니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뭔가 느낌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노래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다양한 만남들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는데 우리들의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인가? 필연인가? 계획인가? 섭리인가? 바로 바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관계들은 우리의 갈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며 만족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서 단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홀로 있던 그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와를 마주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매우 창의적인 표현이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보면요, 일단 내가 만나게 된 이 여인이 나와 한 몸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이다. 그런데 나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경험한 첫 만남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처음으로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난 일이 아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우리는 관계하면서 성장하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와 유대를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 관계와 이 유대는 물과 공기 같은 우리 생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 역시 바로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이웃, 출근길에 부딪히는 사람들, 아니면 SNS에 뜨는 수많은 메시지들, 수많은 관계에서 크고 작은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피로감은 비단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또 시대적인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대안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관계라는 것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길거리의 호객행위를 피해서
우리가 편하게 모바일로 쇼핑을 하고 또 새벽 배송을 받고요. 또 점원과 고객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저희 공동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박한 방법을 듣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정말 힘들 때, 막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막 얘기를 막 쏟아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챗GPT랑 얘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을 해줘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나 기분 나빠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안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든 좋은 말로 수용해주고, 화도 안 내고 비난도 안 하고 답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걔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할 때 챗GPT한테 막 얘기를 하고 정리해줘 하면 논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준대요. 그걸 전달하면 남편하고 소통이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직장 상사에게 정말 회사에서 어려운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끙끙 앓다가 이 얘기를 해야만 하겠는데, 그래서 자신이 그냥 이제 문자를 보내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거나 내 감정이 또 섞일 것 같아서 역시 챗GPT한테 썼대요. 얘기를 잘 정리해 달라고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상사로부터,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첨단 기술이 발달하니까 단지 우리가 뭐 하늘을 날게 해주고 화성에 우리를 데려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본래 관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이 관계라는 불편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된 현대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외로워합니다. 이 기술은 여전히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하지만 관계는 두려운 거예요. 관계를 원하는데 원하면서도 다칠까봐, 상처 입을까봐, 판단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실망할까봐, 또 귀찮을까봐 걱정하고 망설이고, 또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거리를 세우고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고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립은, 나를 가두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요? 만약에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꽤 부담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럼 그 사람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썼는가? 소아시아,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그들 안에서는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들을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의심과 경계하는 마음들,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긴장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이 사람 괜찮은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해야 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인가? 근데 요한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는데 왜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왜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사랑이 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요한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의 판단으로,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큰 효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명확하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우연히 어떤 특정 조건 가운데 자연 발생한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그 어떤 아미노산이 우연히 어떤 배열과 이 여러 아미노산이 딱 맞게 이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연히 발생한 세포의 진화를 거쳐서 생겨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진화의 법칙으로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진화의 법칙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 생존을 위하여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발생한 무언가를 통하여, 그것의 우연한 어떤 가능성에 의한 진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발전할 것이에요.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요, 나의 삶의 필요를 보면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사랑한다는 건 구속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기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홀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는가? 아까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완성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첫 만남을 이루어서 부부의 관계를 그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범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로 관계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로 전가하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했었는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또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일으킨 가장 큰 문제가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안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 에덴의 동편으로 나아가 관계의 단절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걸로 3장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4장이 이어진데 4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떠나가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4장에서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5장에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이 가문과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관계의 이 상실을 얻게 된 이들, 관계의 문제를 안게 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였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되고 싫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이 생각할 때 마치 내 것을 뺏기고 소진되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감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위한 대상과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위해 지으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관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도 그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게 이미 있었던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그런 가정을 원해요. 그런데 왜 내겐 그런 가정이 없었나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겠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네 업보인가 보다. 참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던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양한 관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에 이 세탁기를 수리하는 기사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빵 같은 것으로 이제 끼니를 이제 차에서 겨우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분께 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계약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본인 안에 들더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정을 나누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편리함 안에서 이런 생각이 충돌하다가 이 음식을 사서 그분께 드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분도 의아해하더래요. 에? 이걸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분도 그것을 받는 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막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형제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더래요. 내가 정말 여러 생각도 들고 내 이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않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자신에게 기쁨이 되더래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베풀고 나니까 받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조건에 대한 나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더라. 그렇게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요,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랑에 목마르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해요. 기꺼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청년부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멘토님하고 식사를 하려고 청계천에서 식사를 하고서 헤어지는데, 이제 그 청계천에서 이제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평상시 교회에서 인사하듯이 서로 포옹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포옹을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고 나니까 저희가 약간 뻘쭘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밖에서는 약간 그게 오해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숨김없이 사랑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사랑의 교류를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을 서로 전하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믿는 무리로 불러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교류 가운데에 부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종교적 의무를 지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유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사랑하는 것에 승리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가 정말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편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단지 어떤 이야기에나 존재하고 누군가의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의 관심이 그립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 사랑에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 시원히 나의 그 갈망을 얘기하지 못할 때
주님,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난 사랑받기 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를 빛나게 하기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다른 이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능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그렇게 내 삶이 사랑으로 풍요롭다고 내 삶은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해야 될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능히 사랑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이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나는 사랑받길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친절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저는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에 대하여 솔직해질 수 있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리하여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또 부끄러움 없이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교류의 관계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내 삶에 채워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